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하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입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어하려 한 일이 있다 하자. 그 아비가 그의 소원이나 그의 마음을 제어하는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이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였으면 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소원이나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경솔히 그 입에서 말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마음을 제어하려고 그리스도에서 말한 서약이 무효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야단을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무릇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 남편이 집에서 소원을 하였다든지 마음을 제어하려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그 마음이 없으면 그 서원은 무릇 행할 것이요 그 마음에 제어하려는 서약은 무릇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부끄럽게 하면 그 소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는 이에게 하여 입술에서 내 것을 무엇이든지 주지 못하나니 그 남편이 그것을 무효케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니라. 무릇 서원과 무릇 마음을 괴롭게 하려는 서약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기도 할 수 있고 미혹해도 할 수 있나니 그 남편이 아무 말이 없으면 아내의 소원과 스스로 제어하려는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케 하면 그의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자기 집에 있는 유년 여자에 대한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서원에 관한 규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서원했든지 그 서원할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서원했든지 그것을 서원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여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서원한 것을 지켜야 될까라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서원했다면 반드시 지켜라.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2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과의 서원을 했으면 파약하지 말라. 이건 반드시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서원하고서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면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면 반드시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서원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서원하고 안 지키면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처녀의 서원에 대해서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처녀가 집에서 서원을 했어요. 그 서원의 결정은
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딸이 소원하는 것을 아버지가 들었어요. 근데 아버지 듣고서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면 그 소원은 딸이 행해야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거기 때문에. 근데 딸이 소원하는 것을 아버지가 듣고서 안 된다, 하지 마거라 하면 그 소원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은 소원은 했지만은 아버지가 안 된다라고 했으므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이제 결혼할 때 서원한 그 내용이 6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 아내의 서원한 것은 이제 결정권은 이제 남편에게 있습니다. 시집 오기 전에 서원해서 아비가 동의했다 할지라도 시집 와서 이제 아내한테서 남편이 그 얘기, 자기 서원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남편이 안 돼요 하게 되면 아버지 집에서 서원했을지라도 남편은 맞이했을 적에는 그것이 무효가 됩니다. 근데 남편이 듣고서 그 서원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다. 그러면 그 서원을 지켜나가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의 결정권은 유년기에는 아버지가 있고 남편을 맞았을 적에는 남편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과부나 이혼한 여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데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과부는 이제 남편이 돌아갔으므로 이제 홀몸이에요. 이혼한 여자도 남편하고 이혼했으므로 이제 남편하고는 자유예요. 근데 이들이 과부나 이혼한 여자가 서원했다. 그러면 반드시 지키라.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의 개체에 자기 자신이 개체이기 때문에 누구의 지배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켜라. 그러면서 이 서원에 관해서 참 우리에게 아주 좋은 이제 교훈을 주는 것은 아버지가 있을 적에는 아버지가 결정권을 가지고 남편이 있을 적에는 남편이 결정권을 가지는데, 남편이 서원한 그 얘기를 듣고서 가만히 있다가 며칠이 지난 후에 이건 안 돼요, 못하오 라고 했다면 그 서원한 죄값을 남편이 감당해요. 그 죄값은 남편에게 와요. 서원 무효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서원했으면 어찌라 반드시 지켜라. 이게 서원에 관한 규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서원을 하나님 앞에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께 뭘 하겠다 놓고 하지 못한 게 있습니까? 라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문의하기도 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자그마한 실수, 그건 나는 대수롭게 여기지 아니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서는 이거 봐라, 나한테 이르게 떼놓고서 안 하네, 나를 무시하네,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함부로 말을 안 하는 게 낫은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와 삽비라가 많은 사람들이 막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그 돈을 베드로 앞에 이제 갖다 놓고 그런 모습 보고서 우리도 저렇게 합시다. 그래서 부부가 상의해 가지고 땅 팔고 집을 팔았어요. 팔았더니 근심이 나요. 야, 우리가 뭘 먹고 살지? 그래서 우리 생활비를 얼마만큼 내놓자. 그래서 그 판 돈에서 자기들이 일부분을 떼내놨어요. 그러고서 나머지를 베드로한테 갖다 줬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두 부부도 대단한 결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들도 물질을 하나님 앞에 이제 헌납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물질을 바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물어요. 이것이 전부냐? 그때 남편이 된 아나니아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왜 성령을 속이느냐? 땅의 있을 적에도 너의 땅이고 팔아서도 너의 것인데 왜 성령을 속이느냐? 이게 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땅을 팔고 집 판 돈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다.
근데 10만 원 중에서 한 5만 원을 떼내놓고 5만 원을 가지고 이거 전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기 껌에도 불구하고 이 5만 원은 도둑질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나니아가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생활비를 내놓고 나머지를 가져온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전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 아나니아는 그 한 말로 죽습니다. 그리고 한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 삽비라가 또 베드로 앞으로 왔어요. 아마 칭찬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래서 아내 삽비라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너의 땅 팔고 집 판 돈이 전부냐? 그때 아내도 역시 예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찌 부부가 꾀해가지고 성령을 속이느냐? 네 남편을 장사한 사람들이 발이 지금 문턱에 닿았는데 너도 드러낼 것이다. 아나니아 삽비라 할 날에 다 죽었어요. 집 팔고 땅 팔고 죽었어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무서워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헌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의 뭐 감사헌금 또는 11조 뭐 우리 여러 헌금이 있죠. 근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11조를 드리다. 온전한 11조냐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득의 10분의 1이 온전한 11조를 드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온전한 11조를 안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응당 100원을 해야 되는데 50원을 한다. 그러면 그것을 11조라고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11조라고 드릴 적에는 그것이 이미 100원을 해야 되는데 50원을 했다 하게 되면 50원을 11조라고 쓰게 되면 이게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차라리 감사헌금을 하는 게 나아요. 그럼 누구도 안 속여. 근데 11조라고 할 적에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할 적에는 이게 서원이거든요. 근데 응당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절반 까먹고서 11조라 이러면 속이는 것이 된다. 그럼 지금 차라리 11조를 드릴 믿음이 없으면 차라리 감사헌금을 하라. 그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헌금 한다 들어가면서 뭐 이제 1원도 좋고 10원도 좋고 감사헌금이다. 그러면 뭐에 대한 감사냐라는 거죠. 돈 가치를 따져가지고 우리가 이제 감사헌금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에 대한 감사가 요 가격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적에는 우리가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소, 뭐 양, 염소, 뭐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릴 때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뭐에 대한 감사가 요 정도냐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다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라 할 적에 우리 교회 같은 데서는 주정헌금. 내가 매주마다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주정헌금. 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서원이라는 것에 대한 그 우리의 의무, 서원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원했다랄 적에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전도서 5장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면 더디하지 말라. 빨리 해라. 그에게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시편 15편 4절의 말씀 보면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내가 손해봐요. 서원대로 하려면 그래도 뭐하라? 해로울지라도 변치 말라.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내가 손해보는다라고 느껴지더라도 변치 말고 그대로 하라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사기에서 입다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입다가 이제 전쟁을 나갑니다. 전쟁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해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내가 무사히 승전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내 집 문에서 누구든지 먼저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해요. 자기 집 문을 열고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왜 그런 서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자기가 전쟁에서 죽는다라고 생각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전쟁 나가면서. 근데 마침 전쟁 나가서 대승을 하고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데 그 승전고를 들은 가족에서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집 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 입다에게 무남 동녀 딸이 있어요. 그 딸이 소고를 일고서 문을 열고 달려 나오면서 춤추면서 아버지를 맞이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사기 11장 35절에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면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하여금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입다의 딸이 처녀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집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입다의 가슴은 아주 찢어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었으니 돌이키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열었다 저랬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느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정말 믿음의 복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는데 하나님한테 어떤 복을 받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한 서원 정말 열심히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원에 관한 규례, 서원에 관한 규례를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서원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또한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서원했다가 잊어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서원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어떤 성도들은 작정 건축헌금을 하고서 그대로 하지도 않아요. 싹 잊어먹었는지 저도 뭐 말도 안 하고 가만 내버려두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서원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뭐 어떤 충격을 받아서 했다 하면 그 예를 들어서 옆팔에서 누가 있어서 안 돼요 해서 안 되는 것은 괜찮은데 자기가 해놓고 안 지킨다 할 적에는 그것이 온전히 자기한테는 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서원하지 말고 신중히 생각하면서 서원해서 서원했다면 반드시 지켜라 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